사랑하라. 이 말을 아주 마음에 담아서 모세가 유언처럼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세대 교체가 다 된 거예요. 1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천국 갔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모세와 이 여호사와 갈렙이 이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제 모세도 이제 너도 이제 여기서 마감하고 이제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을 받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이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2세대로서 이제 우리 사모님 세대가 가면 누가 남아요? 여러분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이 말씀을 다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2030, 2080의 주역이 되고 여러분이 가면서 또 여러분의 2세대에게 중요한 이 언약을 딱 전달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거.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분은 삼위일체. 이치는 다르지만 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거,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세가 오경 5가지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모세 오경 첫 번째 뭘까요? 창세기. 창세기에는 크게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이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창세기에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놓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타락.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해요? 시대가 흐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내리기로? 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멸망하리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살았어요. 노아 가족.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성과 대를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 창세기에는 큰 4가지 사건의 흐름이 있어요. 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고 회복이 되지 않을 때마다 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방향 맞추며 인도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4가지 사건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나타난 4인물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믿음의 인물, 믿음의 사람 누구?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기억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 또 두 번째 이삭 100배 축복.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영적 싸움을 엄청 해줬더니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름이 그냥 웃음이지만 순종함으로써 100배의 축복, 누림, 최고의 누림의 축복을 누렸던 이삭을 보면서 부럽죠? 누리고 싶죠? 응답받고 싶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정말 영적 싸움을 인본주의도 많이 썼고 영적 싸움도 최고로 하고 영적 욕심도 진짜 많아서
응답받은 인물. 그래서 이름을 뭘로 줬어요? 하나님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로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승리. 네 이름이 승리야. 이스라엘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이름이 나라의 이름까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잖아요. 야곱.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된 인물 누구일까요? 요셉.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 큰 인물을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응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결국은 인간의 문제와 그 근본 해결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떠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죽어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서 말라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인간의 문제.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 그리고 또 진노의 자녀인 이 본질상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 원시복음, 처음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 너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어. 근데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건지시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죄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 사모님은 누구의 후손이라 했어요? 남자의 후손. 도연이 누구의 후손이야? 남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아빠의 씨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실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출애굽기. 출애굽기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해방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해방받았어. 이 말은 뭔 말이야? 구원받았어요. 속국되었던 상태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본 후에야 보내줬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 했어요? 문설주에 뭐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바르면서 여자의 후손을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피 바른 집만 죽음의 재앙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해방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이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 모세오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레위기는 보면 뭐에 대해서 나와요?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예배의 의미. 그래서 예배의 종류에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상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 제물을 드리면서 어떤 의미에 있어요? 죄를 사해 주세요 라는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피제사 안 드리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피제사를 드렸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누가 해결해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대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 축복,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진정한 예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친구하고 장난치는 시간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세오경 네 번째 뭐예요? 민수기.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갈 12지파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막 백성의 막 기록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조직, 법규, 성소의 질서 등을 다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한 게 민수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규례를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읽었죠. 가나안 입국 전에 뭐를 해라? 말씀으로 뭐 해라? 각인. 말씀으로 뭐 해라? 뿌리. 말씀으로 어떻게 해라? 체질이 되어라 라고 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모세가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 다 같이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사실 이 내용이 나와요.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한다면 진짜 우리 인생이 대박이 될 거예요. 항상 어떻게 보니까 말씀 봐봐요. 마음을 새기는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지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24시예요. 24시. 24시 이 말씀을 축복을 누려가지고 그래도 기억을 못할까 봐 손목에 매래. 손목에 매고 미간에 표로 딱 붙이고 그러면서 바깥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거 잘하는 게 우리 김효정 권사님 TV 앞에다가 막 성구 딱 붙여놓고 막 이러잖아. 그런 거 굉장히 이게 성경적이에요. 말씀 표를 딱 붙여놓잖아. 화장실 뒤에다가 딱 붙여놓잖아. 보면서 말씀 읽고 하라고. 우리가 이것을 나만의 24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세오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승리를 해야겠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광야에서도 새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저번 주 주일학교 말씀 주셨잖아요. 새 절기가 뭐가 있댔어요? 유월절. 피 바르고 죽음이 넘어갔어요. 구원의 축복. 맥주절. 첫 수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수장절. 한 해 동안 풍성한 응답을 주셨어요. 풍성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지금 절기 드리고 있죠. 맥주절 저번에 드렸고 가을에 또 수장절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의미를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광야 생활을 해도 뭐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이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떡상이 있고 금양단이 있고 등장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야. 언약궤는 말씀 중심으로 딱 따라가는 거야. 밑에서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그리고 떡상이 있어. 떡상은 딱 떡상을 보면서 이건 뭐야? 말씀을 딱 묵상하도록 의미야. 금양단을 딱 해놓고 기도의 방향 맞추세요. 그 다음에 등잔대를 놓고 전도의 방향 맞추세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건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광야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아까 뭐가 있댔어요? 언약궤가 있댔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나요? 아는 친구? 들리는데 지금 들리는데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일단 모세가 뭘 받았어? 십계명 받았어. 모세의 십계명 돌판, 십계명을 새긴 돌판, 하나님의 말씀 딱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냥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야. 이것은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요. 뭐야? 그냥 마른 것 같은데 하나님 싹이 났다가, 마른 것 같은데 없어졌다가 싹이 났다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광야에서는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40여 년 동안 먹이고 막 유리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 4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뭐를 해줬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에 딱 새벽에 딱 보면은 그 척박한 그곳에 하얀 뭐 같은 막 그 열매 비슬 야머리한 그런 것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람은 후딱 가서 주워와. 그러면 또 아침 되면 싹 없어졌어. 그 다음 없어. 이제 많이 죽고 싶어도 못 주서 딱 그때만 있어. 그 다음 날 아침 되면 또 딱 그 먹을 만큼, 하루 먹을 만큼만 또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그래, 너 진리도록 먹어봐라. 그래갖고 아침만 되면은 메추라기 떼를 쫙 보내고, 또 다음에 쫙 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먹이셨죠. 그래서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속에 넣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기념하라고 이렇게 언약궤 안에는 항상 세 가지를 기념해서 놓았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광야에서 렘넌트 대회가 일어났어. 무슨 대회가 일어났나?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볼게요. 광야에서 일어난 렘넌트 대회는 무엇을 지시했나요? 어떻게? 첫 번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들어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라. 들어야 하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우리 친구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거예요.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여호와 사랑해요. 그러면 정말 축복 받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딱 새기는 거예요. 암송하고 자꾸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도연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지금 꼼지락꼼지락 손가락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또 뭐라고 돼 있냐?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우리 사모님 세대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은 커서 장성해서 렘넌트들의 자녀에게. 사모님이 어저께 처음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네. 우리 보겸이한테. 너희들 세대에는 렘넌트들을 많이 낳아서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돼. 이러면은 엄마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엄마 나는 렘넌트 아가 안 날 건데 이러는데 어제 처음으로 엄마 나는 내가 아가를 낳으면은 이름을 뭐라고 짓까? 이제 이 말을 하더라고. 그래 뭐라고 생각해 본 거 있어? 그랬더니 렘넌트라 짓까? 이제 이래갖고 그래 그것도 좋은 이름인데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이래서 처음으로 사모님이 복염 입에서 이제 아가를 이제 자기가 결혼한다, 아가를 낳는다 이게 처음으로
들은 것 같아. 이제 우연히 말했지만. 그래서 요새 세대가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구 소멸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방도시 소멸한다고 하지. 지방도시 소멸하면 뭐 수도권은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인데 한 7천만은 돼야 사실 국력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방도시 다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수도권이 그냥 혼자 살아남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공동체거든요. 그럼 같이 다 상생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을 많이 누리고 응답을 받아야 한다. 사모님이 그 요새 조금 보는 그 눈물의 여왕 끝나고 또 하나를 봤어. 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수사반장. 근데 이제 수사반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왜 보냐면 좀 사모님이 막 그 좀 폭력적인 걸 잘 안 보는데, 근데 그거는 봐. 왜냐면 그 배경에 어떤 게 있냐면 정의로운 그 어떤 사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주인공들의 그 의로운 마음이랄까? 그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좋아. 그런 내용들이 좋아. 상황은 좀 막 슬프고 이런데 그 주인공은 항상 어떤 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토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마음이 좋아. 그래서 그거를 잔인한데 보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그 주인공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맨 처음 시작하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녀를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이 암흑 같은 시대에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 암흑 같은 시대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너무 두렵다. 나는 정말 좋은 것을 우리 자녀 후대에게 주고 싶은데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 이걸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 근데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전도자의 마음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사모님은 이 생각을 해요. 사모님 세대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건데 AI 모든 이 세상이 파괴된 시대, 뭐 인구 소멸 시대, 여러 가지 다민족 시대 여러 가지를 살아갈 건데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데 이런 약간 거룩한 사명감이 조금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목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곳곳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해주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기록하는 거.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도 이런 랩런트 대회가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문명이 너무나 편하고 좋은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각인하고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도 실천하고 교회에서도 실천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버이주일만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은 또 기념하는 거니까 집에 계신 부모님들 또 정말 나를 어버이처럼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최소한 인사를 하든지 네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랩런트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이 순천 지역에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문화로 바꿔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며 지키며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 맞아요. 엄마, 아빠. 근데 이분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오. 이따 철원 부모라고 그래요. 그죠? 참 이게 헷갈리죠.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아니 어떻게 셋이가 다 하나님이야?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자, 엄마가 하는 일과 아빠가 하는 일이 달라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부가 하시는 일, 성자가 하시는 일,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 그쵸? 근데 이분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게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세 분이 있어서 삼위일체. 이 말은 뭐냐면 세 분이 안 계시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여기서 목사님이 딱 말씀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 있잖아요. 왜? 무당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역사하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성령이 안에 계시고 옆에서 세 분이서 막 바쁘게 일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을 일으켜서 성부, 성자, 성령을 계셔야지만 하나님.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지 이분을 통틀어서 부른다고 부모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이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그런데 그렇죠. 그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세 분이 계셔야지만이 영적인 이 세계가 돌아가고 육신적인 세계가 돌아가고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그렇지.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내가 태어난 것처럼. 이해가 됐을까? 오, 우리 보겸이가 이해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도 이거 많이 헷갈렸어요. 아,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인데 왜 셋이 하나 있어야지 하나님이래?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말하지만 부모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에 뭐가 없어요? 이번 주에 뭐 아무것도 안 사 먹었어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줬을 때 처음에 딱 헌금을 선생님 오늘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래. 10만 원씩 줘요? 10만 원씩 줘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한테 아까 얘기했지? 부모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깜짝 놀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봐봐, 집중. 집중.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왠지 알아요? 이거 저번 주에 잊어먹었다 그랬잖아요. 김은석 장로님이 찾아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돈을 막 찾아준다니까. 알았죠? 자, 깜짝 놀랄 거 찬양하면서 네, 준비하신 헌금 이도현처럼 하겠습니다. 김도현처럼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카드도 됩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 카드 갖고 저기 선생님한테 가세요.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주신 축복 깜짝 놀랄 만큼 받아오세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헌금과 간구와 기도하시죠. 어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우리 풍덕초 보겸이 체육대회 할 때 갔더니 어떤 부모님이 남녀 둘, 엄마하고 아빠인데 금목걸이, 금팔찌 막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금을 엄청 좋아하는갑다.
아빠는 보니까 막 금목걸이 막 굵은 거에다가 이게 엄마는 보니까 막 금귀걸이, 금팔찌 2개 막 저 집은 금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러고 다니면 이렇게 팔을 잘라간대. 자르고 금만 가져간다는 거야. 그렇게 무섭대요. 그 쿠쿠리 같은 칼. 그래서 인도네시아 갈 때는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거 이런 걸 안 차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세상은 무섭고 악해요. 핸드폰 같은 거 갖고 다니면 그냥 뺏어가 버려요. 손도 잘라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세상은 악하고 죄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할 줄 아는 렘넌트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의 렘넌트들이 세절기의 비밀과 메시아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들이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필요를 따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이 땅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믿음의 렘넌트들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패밀리데이를 의미를 알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렘넌트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 위해 우리 렘넌트 학교 위에 세워질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